자, 오늘은 예언의 문화에 대해서 선지자 사역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선지자 사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고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뭐 하라고 할 때까지 제가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역, 교회 안에서 예언적인 사람들이 적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적인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천사를 보고 귀신을 보고 이래가지고 주변에 얘기하면 막 다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신비적인 거 아니니? 이러면서 이제 거절했던. 근데 저희 교회에서 이번 주에 그런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들을 나눴고 같이 우리가 그런 분들을 비판했던 것들에 대해서 동일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우리 안에 이제 저도 이제 좀 그런 편이지만 예언적인 사람들이 권위자들의 어떤 권위 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동일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굉장히 훈훈한 눈물 바다가 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신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의 문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예언의 문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선지자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학교가 있었다. 신기하지 않나요? 선지자 학교에서 과목이 뭐였을까요? 커리큘럼이 예언이었겠죠. 예언을 가르쳤을 겁니다. 저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신학교를 선지자 학교라고 했거든요. 선지동산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언을 배운 적이 없어요. 선지동산에서. 근데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하나도 안 웃기네요. 네, 죄송합니다. 구약에 이제 선지자 학교들이 있었는데요. 이 선지자 학교의 교수님이 누구였죠? 선지자였어요. 네, 선지자 학교의 교수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가르치는 학교, 무엇을 가르쳤냐? 선지자 사역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나라 가운데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때가 성경에 기록된, 가시적으로 기록된 때가 몇 군데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경우들이 이제 사무엘이 했던 선지자 학교가 있습니다. 라마나요시라고 들어보셨죠? 엘리야가 했던 선지자 학교가 4군데 있었습니다. 어디일까요? 베델, 길갈, 요단, 여리고 이렇게 4군데의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학교가 여럿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예언을 선지자 한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이 예언을 하는 문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은 많은 선지자 사역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강력한 선지자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과 주변국을 향해 예언했고 민족들을 회개하게 했으며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먼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까지를 예언했습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지만 예언의 전성시대를 맞이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네, 대표적인 선지자학교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이 세운 라마나요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세운 베델, 길갈, 여리고, 요단의 선지자학교가 있었습니다. 특히 엘리사는 엘리야의 선지자학교에서 훈련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아는 이름 좀 대보세요. 얼른 가려야지. 어디 나왔지?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중에 아시는 분들, 아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 네, 나단과 갓이라는 선지자가 있죠. 나단은 뭘 예언했던 선지자죠? 회개하라. 너 밧세바와 간음했다. 왜요? 갓이라는 사람은 독특하게 선견자라고 성경에 표현됩니다. 즉 보는 걸로 예언했던 사람인데요. 갓은 다윗에게 뭐라고 예언했던 사람이냐면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닐 때 당신은 이방 땅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이 유대 땅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사무엘 선지자학교 훈련생 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졸업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가 이제 구약의 예언의 문화를 좀 다루면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사무엘이라는 인물과 이 라마나요시라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몇 살 때부터 선지자 사역을 했을까요? 사무엘상에 나오죠. 사무엘이 몇 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정확히는 안 나와 있지만 어릴 때죠.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갔는, 그걸 3번이나 반복하다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이제 듣게 됐죠. 그때부터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선지자 사역을 했을 때 이 당시에 선지자가 많이 있었을까요? 아주 드물었을까요? 정황상 아주 드물었겠죠. 이 설교의 문맥상 아주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지어 표현됩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시절에 이상이 희미했다. 즉 환상이 희미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언 사역이 아주 희미했다. 거의 없었다. 뭐 거기 선지자가 하나 등장하긴 하지만 아무튼 거의 없었습니다.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것이 거의 전무했던 시절.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을 우리가 들어보면요,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타락했던 시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대언되지 않고 이상이 희미하니까 백성이 자기 생각을 쫓아서 타락한 본성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계속 구렁텅이로 빠졌던, 그것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었던 시대가 사사기였는데 사무엘 때 그것이 끊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이 선지자 사역을 합니다. 어딜 가나 하나님의 음성을 예언했고 회개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선지자 사역을, 예언 사역이라는 것을 하다가 사무엘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된 다음에 첫 번째로 했던 사역은 무엇이냐면요, 백성들을 다 미스바라는 땅으로 모았습니다.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모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고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했습니다. 즉 우리가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중보기도 사역을 인도했습니다. 나라를 회개케 하고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쳐들어오고 있었던 대적이 있었는데 이 기도로 말미암아 대적이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사사사역을 이 사람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중보기도 사역이라는 것을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이제 사역 말기가 되고 자기 아들들이 자기의 사사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왕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그 왕을 이제 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에게 기름 부었고 그 이후에 다윗이라는 왕을 찾아서 기름 붓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에게 기름 붓고 다윗에게 기름 부은 다음에 자기 고향인 라마라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이 라마나역 공동체인데요, 사무엘이 개인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홀로 선지자로서 어딜 가나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들을 기름 부었습니다. 백성들을 회개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기의 지혜가, 이렇게 표현해도 맞을까요? 충천했을 때, 가장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고 지혜로 아주 원숙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가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한 사인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라마라는 땅에 나요시라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선지자 학교를 세운 것이죠. 독특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잠깐만 주제를 전환해서 이 얘기를 해드려보죠. 엘리야 때 선지자가 많았나요? 아니면 다 죽고 걔만 남았나요? 엘리야를 걔라고 하니까 되게 죄송하네요. 다 죽고 엘리야만 남았죠. 왜냐하면 이세벨과 아합이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7,000명 더 있지롱 이렇게 이제 한번 한 적이 있지만, 어쨌든 엘리야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선지자였죠. 근데 엘리야가 그의 말년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원래는 혼자 활동하면서 불 떨어져라 하면 불 떨어지고 이런 선지자였는데, 그렇게 놀랍게 사역하다가 그의 말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호렙산에서 듣습니다. 그 말년에 대한 계시의 음성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었냐면요, 선지자 학교, 즉 한 명의 선지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예언하는 사람들을 길러내서 공동체가 예언하는 예언의 문화가 있는 공동체를 만들므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말년에 엘리야가 받았던 세 가지 사명입니다. 첫 번째,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 되게 하라. 그리고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아람의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아람 왕으로 기름 부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합 다음으로 예후라는 사람을 찾아서, 이스라엘 장군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이 세 가지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사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엘리야가 예후나 하사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 붓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엘리야가 예후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기르던 선지자 생도 하나가 예후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이세벨의 가정을 진멸시킵니다. 이 세 그룹이.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느냐? 이 선지자 공동체를 통해서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이 사역을 하고 처음에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어느 부분에서 혼자 사역하는 것보다는 공동체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만든 거죠. 사무엘도 그래서 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라마나요시라는 선지자 공동체인데,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인데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높이하여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계속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에 가서 새 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선지자 사무엘이 혼자 예언했을 때는 백성들의 귀가 울렸답니다. 이렇게 울렸대요. 그럴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였답니다. 그런데 공동체로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사무엘이 예언할 수 있었던 능력을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리고 능력이 전수되도록 안수했겠죠. 그리고 예언을 계속해서 했을 겁니다.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어서 한 사람이 열 수 있는 하늘이 열렸었는데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10명, 20명, 30명, 100명 이렇게 되면서 하나의 그룹이 형성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언하게 됩니다. 사무엘과 함께하고 공동체 생활을 했던 모든 사람이 다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개인적인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집단적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강했던지, 여러분,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 다윗이 목동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큰 용사입니까? 큰 용사죠. 골리앗을 죽였고 이제 검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그 당시에 다윗이 도망가면서 갖고 있었던 검이 골리앗이 쓰던 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 만큼의 백성들 중에 가장 큰 용사가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을 죽이려고 보내신 받은 전령들은 그러면은 별것 아닌 군사들이 왔습니까? 아니면 무장되고 강력한 사람이 왔을까요? 강력한 사람들이 왔겠죠. 전령이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그 선지자 무리들이 예언하는 것을 봅니다. 예언하는 것을 봤을 때 죽이려고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막 죽이려고 막 숨어서 갔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숨어서 막 바위 틈에도 숨고 막 땅굴에 숨고 이러다 갔을 텐데 가다 갑자기 칼을 버리고 방패를 버리고 예언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우리 강희훈 전사님 호로로로로 하면서 막 예언을 시작했을 겁니다. 되게 이상한 장면이잖아요. 이게 지금 뭐가 말이 안 되잖아요. 문맥적으로. 이상하다.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고 두 번째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무장해제되고 예언을 하고 세 번째 전령들을 보냈더니 세 번째도 예언을 합니다. 귀신이 얼마나 격동했겠어요. 마음에서. 다윗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사울이 친히 군대를 이끌고 가죠. 그랬더니 사울은 만나지도 않았는데 예언합니다. 만나지도 않았는데 예언하면서 왜 옷을 벗었나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옷을 벗으면서 가면서 예언해서 벌거벗은 상태로 사무엘 앞에서 예언 내용에 완전히 취해서 예언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공동체가 거했던 그 장소에 예언의 기름 부으심이 완전히 압도했던 겁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들어와도 예언할 수 있을 만큼, 그런데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이 와도 예언할 정도로, 축사가 일어나고 예언이 될 정도의 강력한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
그 예언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하늘을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막 예언을 막 하는데 누가 새로 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예언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금방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문화, 예언의 집단적 기름 부으심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제가 치유사역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치유사역을 훈련받고 임파테이션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치유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은 1+1 이게 아니라 이제 개인이 아닌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그러면 이곳에 들어오자마자 치유되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될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나도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운반합니다. 믿으시죠? 아멘. 모두가 예배하게 될 때 이제 한 사람의 차원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차원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장소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인카운터 만나게 되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문화, 집단적인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무엘이 라마나임에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 나오는 예언의 문화입니다. 좀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언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의 말씀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사도들이 감당하지 못할 말씀들이 있고 그 말씀들은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사도행전 역사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뒤 광야로 가라는 성령의 예언이죠.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 예언입니다. 당시에 관리를 깨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계속 가시죠.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울 바울입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했고 눈을 고쳐주었고 부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기근을 예언하였고 교회는 그에 따라 반응하여 유대의 형제들을 위하여 헌금을 모아 보냈습니다. 이외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낸 것, 아시아가 아닌 유럽의 마게도냐 지방으로 선교의 방향을 전환한 것, 바울이 예루살렘을 경유해 로마로 가게 된 것, 모두가 성령의 음성, 즉 예언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에서만 예언의 문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으로 들어왔을 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그 당시에 이방인과 식사한다는 게 절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함께 교제해라. 파격적인 일이었지만 주의 영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전에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었죠. 그것을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렇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건이 계속 있는 거죠. 바울이, 사울이라는 바울이죠.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형제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려는 합법적인 문서를 가지고 그 지역으로 방문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해와 같이 빛난 모습으로 바울 앞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의 눈이 멀게 되고 그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다메섹이라는 지방에 있었던 한 성도입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닙니다. 그냥 한 명의 성도, 성령 충만한 아나니아라는 한 명의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쪽에 거리로 가면 누구네 집에, 아주 정확한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누구 집으로 가라. 그럼 거기 다소 지방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에게 네가 안수해라. 그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 눈먼 그 친구에게도 네가 안수할 때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해줬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원격으로 이렇게 수신하시면서 이쪽에 있는 아나니아를 이쪽에 있는 바울에게 보내셔서 바울의 궁극적인 부르심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셔서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임금들을 위하여 파송하신다라는 말씀까지 예언하게 되는 일을 한 명의 성도가, 목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었고 선지자는 복음 전도자도 아니었던 한 명의 성도가 그 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초대교회는 예언이 가능했고 예언의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에너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격을 가지셨죠. 우리가 그러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갖도록 놀라운 부르심을 연약한 우리들에게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신 걸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인격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인격을 가지고 있는 내가 왜 이분이랑 대화를 못합니까? 네, 대화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 그런데 저희가 말로 수신을 하지 않아요.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집에 메모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썼던 성경책, 그 성경책이라고 하면 안 되는 일기장, 서로 썼던 일기장, 그거 보면서 너는 이런 사람이었지,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뭐 이러면서, 이게 의사소통.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믿으시죠? 성령님께서 이 성경의 저자가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언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는 예언은 성경을 결코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더 갖다 붙이지도 못합니다.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시지 않죠. 아멘이시죠? 그렇지만 성경에 여전히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때로는 또 예언하냐? 직통계시야? 성경을 벗어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난 사실은 성경에서 모든 성도가 예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살아야지 무슨 예언을 하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예언하라고 한다고요. 이해되시죠? 성경적으로 살아야지 무슨 성령의 음성을 들어.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아멘. 모두가 예언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언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교회를 인도할 때, 이 교회를 이제 이끌어갈 때, 자, 연간 계획입니다. 1월부터 12월. 제 생각에는 이것이 옳아 보입니다. 1월, 2월, 3월서. 이렇게 간다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까? 저의 리더십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까? 저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제 지혜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제 지혜가 얼마나 대단할까요? 별거 아니겠죠. 별거, 심지어 승호가 비웃을 만큼 지금 고등학생이 저를 비웃었어요. 지금 별거 아니라고. 그럴 정도의 지혜죠. 이런 교회를 왜 다니고 싶겠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교회를 향한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는지를 음성을 듣고 그것들을 정리하고 그 인도하심대로 순차적으로 인도해 간다면 여러분들은 제 지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를 쫓아 인도함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뢰하지 않고 그분에게 길을 구할 때 그분이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아멘. 예언을 통해서 교회가 성령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에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좀 5가지로 제가 나눠봤는데요. 선지자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초대교회에는 대표적으로는 아가보, 바울과 잠시 동행한 유다와 동역자 실라, 안디옥 교회 리더십 중 선지자들, 사도 요한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개인, 교회, 공동체, 국가들에게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생각을 감지하고 또 말해줄 수 있는 능력을 은사로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들입니다. 아멘. 초대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날도 선지자들이 있죠. 자, 예언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선지자의 직임을 소유하지 않았으나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전도자 빌립의 예언하는 딸들은 아마 교회의 예언 사역자로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앞날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자, 다음 예언의 은사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린도전서 12장은 예언의 은사를 언급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여러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 은사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같이 말씀 읽으시죠.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자, 예언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했습니다. 교회의 예언은 기본적인 흐름이었고 문화였습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누가 예언할 수 있다고요? 모든 사람입니다. 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습 시간이 있습니다. 와! 자, 예언적 장로회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숫자의 선지자들과 혹은 예언적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중요한 사역을 파송하는 경우 활동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디모데전서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이런 어떤 리더십 그룹이 있었습니다. 예언을 활용하는. 그래서 중요한 파송이 있을 때 이 그룹에서 안수하고 파송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제 생각엔 여기서 파송을 받은 것 같고요.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로 파송받을 때 안디옥 교회 이런 장로들을 통해 파송을 받았습니다. 자, 교회는 예언을 다룰 줄 알았습니다. 예언 무서우십니까? 아닙니다. 이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능숙하게요. 아멘. 아멘. 자, 모든 것이 질서를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초대교회는 예언을 질서를 세워서 다룰 줄 알았습니다. 바울은 교회로 하여금 예언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예언을 이렇게 사용하세요라고 지침을 제공해 줬습니다. 자,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계속 읽습니다. 너희가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 말씀을 한번 29절 보시죠. 예언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오죠. 자, 예언하는 자들 어떻게 예언합니까? 둘이나 셋, 팀으로 사역하라 라는 말씀이죠. 팀으로서 예언하십시오. 그리고 분별을 누가 합니까? 듣는 사람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는 겁니다. 주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당장 대전을 떠나 이사 가거라. 이렇게 예를 들어 예언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예언을 들었을 때 당장 이사 가야 돼! 이렇게 바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이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를 내가 분별하는 겁니다. 음성을 들은 당사자가 예언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아무튼 한국 교회 이제 건강한 예언의 문화가 정착되어야 되는 시즌이라고 믿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 군데에서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YM 간사님을 통해서 어떤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교회를 아주 잘 섬겼답니다.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교회를 아주 충성되게 잘 섬겼는데 이 집사님이 남편 직장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나게 돼가지고 그 지역을 부득이하게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서운하셨는지 화가 나셨는지 이 집사님의 이 여자 집사님에게 이렇게 예언? 이걸 예언이라고 붙이긴 뭐하지만 아무튼 그분 표현으로는 예언입니다. 예언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이곳을 떠나게 될 때 당신의 모든 삶이 막히게 되고 망하게 될 겁니다. 병들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저주를 쏟아부은 거죠. 이건 예언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참 못할 말이었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집사님이 그 지역을 떠났는데 이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안 좋게 되는 겁니다. 모든 문들이 막히게 되고 재정들이 쓸데없는 데서 나가게 되고 몸이 점점 아프게 되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그 지역에 있는 YM의 어떤 간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예수전도단에.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이 자매에게 집사님에게 선포했던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된 말의 권세가 이제 이 자매에게 끊어지도록 선포해 줬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즉 무언가를 말씀하셨을 때 이거는 사실 저주잖아요. 이거는 받아들일 게 아니죠, 성도가. 그러면 그걸 분별하고 아닌 것을 성도 개인의 입장에서 끊었어도 끊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거를 은연중에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되면 어떡하지?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잠깐 삶이 어려움을 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예언의 여러 가지 질서들을 바울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나머지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예언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하하하하. 여러분 저주는 하지 맙시다. 우리 솔직히. 그 죄 같은 거 꼬집지 맙시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LTG에서 다 꼬집고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예언을 어떤 예언을 하는 것이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차원의 예언을 하시면 됩니다. 즉 축복하는 예언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사랑의 감정을 담아서 예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팀으로 예언 사역하는 지침을 제공했는데요. 뭐 아까 읽었던 말씀이니까 슬쩍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지만 살짝만 이야기하죠. 예언의 기본 정신을 제시하고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했는데요. 예언의 기본 정신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담겨있지 않은 예언은 다 버리십시오. 이해되셨죠? 예언의 기본 정신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자, 그 덕을 세운다라는 원어적인 뜻, 건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건물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예언을 들었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 하나님이 준 게 아닙니다. 네 말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니?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의 기본 정신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예언은 다 버리십시오. 그 중에 몇 가지 옳은 지혜가 있어도 버리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왜냐면 예언은 스피릿이기 때문에 무언가 정확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덕을 세우는 영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면 굉장한 영의 상함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덕을 세우는 예언이 아닌 건 그냥 버리십시오. 정보들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자, 두 번째, 권면하다라는 뜻인데요. 권면하다라는 의미는 가까이 인도하다, 가까이 이끌다라는 뜻입니다. 예언을 만약에 누가 해줬는데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 예수님 너무 좋아, I love you,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건강한 예언을 들으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약의 예언 사역자들은요, 이렇게 수염 기르고 메뚜기 잡아먹고 이래가지고 다가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신약의 예언 사역자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저처럼 배 나왔고 똑같이 저처럼 다리가 좀 짧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권면하다라는 이제 누군가에게로 가까이 이끌다라는 뜻이죠. 예언 사역자가 다가가기 힘든 사람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 앞에 가면 내 죄를 다 까발릴 것 같고 내 속을 다 읽어서 그 조목조목 정죄할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즉 가까이 갈 수 있을 만한 아주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게 권면하다라는 뜻이고 위로하다, 말 그대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의 기본 정신이 예언에 배어 있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냥 무조건 우선 버리십시오. 정확한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요. 자,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언을 다룰 줄을 알았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교회는 예언하는 사람들을 길러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상 대명령을 통해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지자 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지지만 5장의 집사들을 시작으로 해서 곧 모든 성도들이 표적과 기사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는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은사들을 잘 사용하도록 사도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많은 것에 감사드리면서 공동체 안에서 그 은사를 효과적으로 풀어내도록 가르쳤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예언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 일들을 할 거고요. 이제 선지자 팀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팀에서 모든 성도들 예언하도록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윗을 통해 배우는 예언적 교회의 여정에 대해서 좀 나누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언을 좀 실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언적인 교회에 대해 배우기 위해 알아야 할 한 가지 구약의 모델은 다윗과 아둘람 굴에서 함께했던 공동체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사울 다음에 왕이 되도록 기름 부으심 받았지만 사울에게 악신이 역사하면서 그를 떠나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스토리죠. 그리고 아둘람 굴로 피신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그 당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약 400명과 함께 왕이 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고 다시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 되었더라. 아멘. 자, 400명 이제 다윗이 400명의 무리들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는다는 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냥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려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곳까지 반드시 가야 됩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통계적으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초대하신 궁극적인 목적지로 가지 못한다 라는 아주 불행한 통계를 봤습니다. 약 20%만이 그 궁극적인 목적지까지 간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 인구 전체에 크리스찬이 몇 명일까요? 몇 프로일까요? 요즘 통계로 한 19% 이런 것 같아요.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났어요. 좋은 일이죠? 그럼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냥 버려뒀어요? 그냥 지옥 자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비하신 계획이 있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을 배우다 보면 알겠지만 예언이라는 것은 가능성이지 운명이 아닙니다. 즉 성취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까지 가는 사람이 20%밖에 없다면 보세요. 100 중에 20명, 20명 중에 20%몇 명이에요? 그러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으로 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다윗은 저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모든 언약을 성취했던 왕이에요. 이 사람은 궁극적인 영역까지 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했던 공동체도 그 길로 인도해 갔습니다. 이 사람의 삶을 우리가 잘 본받는다면 우리도 그런 여정으로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다윗의 목적지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성취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자기는요, 왕의 사위가 됐어요. 그리고 미갈이랑 결혼했어요.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사울이 마음만 변해가지고 자기를 너 이제 요나단이 아니라 네가 다음 왕이야 이렇게만 임명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미쳐버렸어요. 창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창을 던졌는데 벽에 창이 박혀버렸어요. 말이 되세요? 인간의 힘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귀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인간적인 소망으로 국가 정세로 왕이 되는 길이 끝났어요. 이 사람은 끝난 사람이에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비전을 갖고 계셨고 이 사람을 부르고 계셨어요. 그리고 피난 갔을 때 400명의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여정을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내가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서 왕이 되어야지 자기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선지자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또 계속해서 읽어보시죠. 말씀 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자, 또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자기의 삶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끌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로 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되려면 이스라엘 정치학과 나와가지고 좋은 정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성령께서 가라고 하신 길로 이렇게 가라면 이렇게 가고 때로는 뒤로 물러가라면 뒤로 물러갔고요. 목적지가 저긴데 막 저쪽으로 인도하고 이쪽으로 인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정답이라고 믿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 때로는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여정을 걸어갑니다. 혼자 걸어갔나요? 공동체로 함께 걸어갔죠. 공동체로 이렇게 저렇게 함께 다니는데 가다 보니까 최적의 코스였어요. 가다 보니까 첩경, 지름길이었어요. 이해되세요? 가다 보니까
그 과정 가운데 왕이 될 자질을 다 얻게 됐어요. 자,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굳게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목적지로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계획 이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요셉을 보십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꿈을 꿨는데 형들한테 팔렸어요. 근데 제가 믿기로는 요셉은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믿었을 거예요. 가는 곳마다 충성되고 예언적으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충성했는데 주인의 집이 복을 받았는데 그 사모님이 꼬셔갖고 그걸 거절했다가 강간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죠. 더 뒤로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주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다스리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왕의 신하들을 섬기는 법을 배우죠. 그리고 바로 왕이 꿈을 꾸었을 때는 이제 완전히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누가 요셉보다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다윗보다 빠르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누가 다니엘처럼 초스피드로 승진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뒤로 물러가는 것 같고, 처음에는 이상한 길로 가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상한 데로 고생시키려고 하시나 인도하는 것 같지만 가장 최적의 코스, 알고 봤더니 그 길이 왕이 되는 대로였고 가장 놀라운 지름길이었고 하나님의 첩경, 하나님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이 이와 같은 행보를 걸어갔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길을 스스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적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다윗은 왕이 되는 길을 홀로 걷지 않았습니다. 혼자 걸어가지 마십시오. 그는 공동체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예언적으로 인도함을 받아 왕이 되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로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함께 공동체로 행했던 연약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이렇게 그들을 표현합니다. 모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른 말로 해서 항상 화가 나 있는 사람들, 항상 눌려 있는 사람들, 항상 우울한 사람들. 이게 다윗이 함께했던 400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스라엘의 개국공신들이 됩니다. 30용사가 그 안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 세 용사는 칼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600명을 도륙합니다. 어마어마한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했던 자리 안에서 다윗이 왕의 자질로 준비되는 기간에 함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함께 능력이 풀어지게 됩니다. 함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다음 명 왕이 되고 우리는 막 이용당했어 막 이런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어마어마한 용사들이 되어서 그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공동체로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로 우리를 묶으셨음을 믿습니다. 공동체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